다베미 개선 tarpa 주베 중주 제베 주베 탑게 제바에 세제 신인 남로 솔와 하이게 돈 루돈 누진게 rum부다다 미게 남단 조 공개 전난 지점바 탐제 게도 다게 주든도 예. 예, 우리 계속 입 하는 거 누구냐? 입이 들어갈 입 맞아. 들어갈 입 하는 것도. 제 이름이 박이름이다. 아? 진짜요? 뻥이에요. 예. 기쁨을 주시는. 예. 기쁘게 공부하라고 말입니까? 예, 입중론. 예, 이제 6장입니다. 우리 티베트에서 반야도 그리고 중간도 그리고 항상 뒤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이 발심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간에 복덕자령과 지덕자령을 삼화성급 동안 자령을 쌓고 복과 지혜 자령을 쌓고 마지막에 성불하신 후에 한국에 우리는 84,000 법문이라고 해요. 최육봉부진이지까지 해봐서 티베트 말로는 최육봉부진이지까지 해봐서 많은 법문을 부처님께서 법문을 말씀하셨다. 그 중에서 잡단 풀도 교반에서 시력이 바로 주신 법들이 나서요. 반야부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핵심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반야경을 설하실 때 다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반야경의 반야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티베트에서 표면적인 내용하고 안에 숨어 있는 내용 이렇게 말해요. 우리된 독립이 좀 봐, 배경운도 좀 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된 직접 드러난 글 그대로 드러난 공의 우리 독립을 좀 봐서 공의 차제라고 이래요. 공의 차제 순서. 배경운도를 봐서 이 안에 숨어 있는 수행의 내 차제. 공도 차제, 공성도 차제별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도.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부처님 말씀 다 훌륭하고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이런 구분하면 큰 죄 짓는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보리도 차제 제점에 부처님 법 가지고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이거 최고다, 이거 최고 아니다, 이런 하면, 큰 업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부처님 법 가운데서 반야경이 아주 수상하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 면에서 말한다고 해요. 죄자하면 내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반야경이 아주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면에서 최고라면 최고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최고 아닌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 이거 딱 설하면 좀 그러네. 내용 면에서 보편적으로는 좀 이제 좀 덥네. 이거 버스게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최고본부 진이지 가져가는 럽다 풀도 교반이 시력에 바로 지만 되니 일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럽다 풀도 교반 최고 중에서도 최고 바로 반야 발음 일경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부처님 말씀 안에 최고 중에서 최고 이거 토론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용 면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 자체가 이거 최고다 이거 최고 아니다 이런 거 없다. 내용 면에서 이거는 속죄를 주로 가르치고 있고 이거는 진지를 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런 내용 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을 나눌 때 내용 면에서 나누고 또 시기에 따라 초정 법률, 중간 법률, 중간 법률, 마지막 법률 이렇게 시기에 따라 또 제자에 따라 소성 경전, 대성 경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자체가 이거는 대성, 이거 소성 이런 거 하는 거 제자 면에서 해탈 목적으로 하는 제자에게 설하시는 경하고 일체 종지 목적으로 하는 분에게 설하신 경 이런 거 따로 있으니까 소성 경전, 대성 경전 이런.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기가 약한 제자에게 설하시는 현주 경전하고 가장 근기가 높은 분에게 설하신 밀주 경전을 하고 밀주의 경전에 들을 수 있는 제자는 가장 근기가 높다고 해요. 그 밀주 경전의 제자 가운데도 제자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5가지 연꽃 같은 제자 보배와 같은 제자 짠덴 하면 전탄의 향 같은 제자 이런 밀주의 제자가 5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르부치더비 두제라고 해서 보배 같은 제자라고 해요. 보배 같은 제자는 그 몸 한세 한 몸으로 성부할 수 있는 건강한 지불 경제 이룰 수 있는 제자라고 해요. 그런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공의 차제, 똥이 른바라고 해요. 공성의 차제. 공성이 어떻게 차제이냐? 공성 자체는 차제를 하는 것보다 공성을 이해하는 그 차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성을 이해하는, 공성을 깨닫는 그 차제가 있다. 입중론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서보다 자치회 남제림바라고 이렇게 깊고 광대한 스윙의 차제라고 해요. 서보다 섬유 남제림바 깊은 도의 차제와 광대한 도의 차제 아니 깊은 스윙의 차제와 광대한 스윙의 차제 섬유 남제림바 자치회 남제림바스. 우리는 람림이라고 하면 람림 하는데 이 깊은 람하고 광대한 람 이렇게 깊은 도 깊은 공을 이해하는 도의 자제하고 광대한 스윙의 자제 이렇게 2가지. 광대한 스윙 자제가 바로 보리도 자제입니다. 그리고 깊은 공의 자제라고 하면 바로 입종류라든지 종론 거기서 이 공성을 이해하는 자제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공성을 아주 중요하다고 다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공성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는 현전지
지난번 공부한 거 간단하게 설명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현정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첫 번째 개성에서 나오는 대로 이 수상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해요. 수상한 아주 뛰어난 지혜를 얻었다고. 초지부터 오지까지도 지혜 있기는 있지만 그보다 더 발전되어가지고 수상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수상한 지혜를 얻었다고. 그래서 이 공성을 연기적인 그 공성을 보는 수상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제와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현전지라고 하는 거야. 현전지라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수상한 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그 적멸이라고 하는데, 이 적멸이 지난번 제가 설명할 때 공성을 찰나에 들어갔다가 찰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선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찰나에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칠지부도입니다라고 해요. 칠지에서부터 찰나에 들어갔다가 찰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에 들어갔다가 나올다가 이렇게. 그것도 공성을 아까 공성에 대해 차지 말씀드려. 공성을 이해하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공성을 깨닫는 분별지도 있고 공성을 깨닫는 무분별지도 있다고 해요. 두 가지 종류. 찰나에 들어갔다가 찰나에 나오는 거 분별지 상태에서는 좀 쉽다고 해요. 분별지 상태에서 찰나에 들어갔다가 찰나에 나오는 거는 꼭 육지까지 아니더라도 초지부터도 가능한 건, 초지 전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찰나에 들어갔다 찰나에 나올 수 있는 그 칠지부터 그거는 무분별지 상태에서 찰나에 들어갔다가 찰나에 나오는 거, 그거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지난번은 제가 육지에서 그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지에서 가능한 거 아니고 실질부터 이거 가능하고, 육지에서부터 육지에서는 적멸이라고 해서 육지 이상의 공성을 깨닫는 무분별지 자체가 그 적멸이라고 해요. 무분별지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적멸이라고 하면 적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공통적인 거하고 공통적 아닌 적멸. 티베트 말로는 공룸이라고 해요. 공룸. 공통적인 적멸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촌두라바. 이게 느낌 그리고 인식, 이런 거친 느낌, 거친 인식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어떤 무의식 상태 같은 그게 9가지 선정 말해요. 사성하고 무세계의 사성하고 색계의 사성하고 그리고 고배념주라고 해서 이 선정이 통달하신 분들이 어떤 우리는 이거 경험 없으니까 이거 다 어쨌든 촌두라빠깍바라고 해서 지금 우리 상태에 이런 거친 의식들이 다 의도적으로 이거 막는 거예요. 뭐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의식을 뭐 일으키게 하고, 의식 없는 상태에 약간 아주 미세한 의식 상태에 머물는 정멸이라고, 이런 정멸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정면은 성무 도가이기도 있고, 뭐 꼭 공성 깨닫지 않으더라도 이거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멸, 이거 정말로 정확하게 단어가 뭐라고 나와요? 곡배념주라고 해서 공념, 뭐 나옵니까? 공념, 멸적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적멸이라고 하면 멸적. 공념이라고 해요. 공념. 멸적이 아니고 멸정. 멸정.
선정정. 예, 어떤 멸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소매 멸자 쓰고 선정정자 써가지고 멸정. 그러면 멸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통적인 멸정, 공통적지 않은 멸정. 공통적인 멸정은 아까 말씀드린 거친 의식들이 다 의도로 멈추고 아주 의식 없는 상태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념이라고 해서 곧발라뇽바 주바라고 해요. 그 상태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멸정은 바로 육지 이상의 무분별지 상태에서 공성을 깨닫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지부터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전지, 방금 7지부터 전에 6지라고 하셨는데 7지부터 얻는 거는 찰나에 들어가다가 찰나에 나오는 어떤 선정. 깨질라니, 예, 이거 나중에 7지 공부하듯 나오는데, 여기서, 실어내면 꼬바토바주로스. 어쨌든, 그러나 6지, 7지, 이런 하여튼 지혜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이런 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 아닌 멸정. 이 첫 번째 개송은 현전지 그 뜻입니다. 현전지의 뜻, 현전지의 뜻. 그리고 현전지에서 지혜를 어떻게 수성하는지, 지혜를 수성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개소는 지혜의 칭송, 지혜 바라미의 칭송. 다섯 바라미는 장님과 같다고, 지혜 바라미는 눈 있는 사람하고 같다고. 눈 없는 장님들이 눈 없는 장님은 눈 있는 한 사람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보시부터 선정까지 바라미를 가 부처의 정지로 지혜 바람이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지혜 바람이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해서 지혜의 그 칭송. 그리고 그 다음 개송은 월칭 보살님께서 이 용수 보살님의 견해를 따라서 공에 대해 말씀하겠다라고 공성에 대해 여기서 어떻게 공성의 이야기 나왔냐 하면 육지에서 공성의 지혜를 아주 수성해졌다고 하면 이 공성의 몸이가 이제 공성의 내용을 어떻게 육지에서 공성을 이렇게 뛰어나게 깨닫는가라고 이런 물어볼 때 진짜 실제로 무분별지로 보고 계신 분에게 물어보면 부처님하고 육지 이상 보살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도 월층 보살님께서 아주 조심하게 자기 마음대로도 부처님 경을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된다. 그래서 월층 보살님이 이 공성을 제대로 보고 계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깨닫신 용수 보살님의 말씀을 따라 이 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 다침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개송은 수수기회도 나와서 여기 본부 여기서부터 6-4부터는 이 공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제가 종가버스 스님이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수수 기회되는 동반이 되는 낭도 락도가와 양다 양도죠. 락도가와 레종 치매 밀레시 류지법부 동안 규바 강인바 델라 조브스 산젤로의 사분 유스 두 가지. 아까 거기 개송에서 용수보살님은 부처님께서 직접 수계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 수계에 대해 어느 경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주로 도대 랑가르시ek바라고 하면 도대 랑가르시ek바 경 랑가르시ek바는 무슨 경입니까? 랑가르시ek바 아세요? 랑가르시ek바라고 해서 경이 이름입니다. 팍발 랑가르시ek바도 부처님께서 어느 장소에 들어갈 때 그때 설하신 경이라고 하는데 랑가르시ek바도 거기서 로조 비디유드는 결론 반드시라고 우리 예전에 데밀루시 베바데스 이래 해서 용수 보살님에 대해 수기입니다. 수기 부처님께서 직접 용수 인도의 인도 남쪽 비디라는 어떤 유래 어떤 지방에서 태어나신 이름까지 여기 데밀루시 베바데 있어요. 그 이름이 용우라고 붙여 있는 부처님의 그 대성사상을 이렇게 밝힐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면 랍도가베 사두데스 용수보살님께서 초지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극락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처님께서 직접 믿을 수 있는 부처님께서 직접 수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보살님은 부처님 10번 하고 언제 좀 오신 거입니까? 용수보살? 400년, 500년. 예. 거기에 대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나오니까 뭐 용수보살님, 용수보살님. 이런 애들이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많은 양에도 론이 십자륜바나 하면 400년 뒤에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일단 부처님께서 직접 수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기 공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이라고 그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두 가지 조건 뭐냐 하면 대니 똥이기 땀 친제 말로 버텨봤어. 공성을 제대로 듣고 공성을 그대로 제대로 듣고 그 말로 버텨봤다. 대 메고와 멤버 그 듣기만 아니고 메고와 멤버 이 촌에서 일단 첫 번째 공성을 제대로 들어야 하고 그리고 듣고 두 번째는 이해해야 되고 이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까 거기서 몸이 크게 환희심을 거듭어 생겨나고 이래 눈물이 해서 눈을 젖으며 몸이 털이 굳어서는 이런 징조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 공성을 제대로 공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이라고. 만약에 공성을 이해 못하고 들어도
이해해도 이런 징조들이 없으면 당분간 공성 그릇이 아니라고 당분간 이렇게 이 말이 좀 그렇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괜히 똥이게 땀 진짜 말로 버텨봐서 공성을 바르게 한번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눈물이 나오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몸이 굳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들어도서 이 뜻을 뭔지 이해 못하고 뜻을 이해한다고 해도 눈물이 나오고 몸이 굳어 이런 징조들이 안 나오면 당분간 일시적으로는 공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라마담베 고갈레 미다나사 동유도베 리누 망보사 스승의 말씀대로 계속 하면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이 종자들을 많이 심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보다가 아시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조건 공성을 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이 눈물이 나오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몸 굳어 이런 거 없으면 일단 그릇이 약간 그릇이 아니라고. 듣고 이해 못하면 물론이고 듣고 이해한다고 치도 이 눈물이 나오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이런 몸이 털이 곤두 썩게 되는 그런 거 없으면 공성인 그릇이 일단 공성인 그릇이가 아니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대로도 꾸준히 하면 공성 깨닫는 거하고 종자 새로운 종자들이 많이 심는다고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게 여기서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거 봤습니다. 본부 시절 아니고 그때 지난번 소수기회 되나스 소수기회 되나 동반이 되네스 소수기회 되나스 소수기회 당부배 되나스 소수기회 본부 초보자의 초심자 우리는 초보 초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공성이 법을 듣고 그리고 안으로 많은 환희심이 일어나고 그 환희심으로 눈물이 나고 몸에서 몸이 털이 곤두서게 되는 그런 거 있으면 거의 그는 무상정답 부처님의 씨앗이 있으므로 공성을 자세하게 설해야 하는 근기가 있는 사람이니 거의 그는 정법의 의미를 이거 좀 그래 거기보다 대년이 어릴 때 몇년에 대해서 TV에도 보고 이런 공성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환희심 눈물 몸 굳어살 곤두서게 이거 좀 그래요. 류지 티베트 말로는 류지 바보당화라고 해서 이 몸이 털들이 전율을 느끼는 이런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그 씨앗이 공성을 깨닫지 않는 부처님의 씨앗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성을 가까이 여기 예화로서는 가까이 공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릇이입니다. 이런
자격 갖춘 제자에게는 공성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델라 담배도에게 땜버렸지 않았어. 그리고 예, 이런 분의 공성을 가르치면 예, 이덕이 이렇게 이덕이 있습니다. 델라 어떤 이덕이 있냐 하면 이거 아주 여기 중요해요. 한번 다시 말씀. 공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런 이덕이 생긴다고 해요. 예, 기율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면 이 공성을 깨닫는 그 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깨닫다고 해서 완전히 계속 깨닫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성을 깨닫는 그 지혜가 끊지 않게 계속 발전해야 되잖아요. 초치부터, 그 초치 전부터, 보리심 생기기 전부터 공성 깨닫지만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해하려면 이런 비유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처음 읽을 때 얼마나 걸려요? 40분? 1시간 정도 걸리죠? 금강경 50분 걸리죠? 그러면 1년 정도 읽으면 30분 안에 가능하죠? 10분. 와. 금강경은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안에 독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분, 어떤 사람은 40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0분, 또 5분 안에도 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5분 안에 금강 이거 한번 그런 것처럼 공성은 똑같았는데 예, 보리심 생기기 전부터 공성 깨닫는 거하고 계속 이렇게 발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에는 8천송 8년 발음 일정 같은 경우 이 정도 페이지가 이 정도 있잖아요. 어떤 스님은 이틀 걸려요. 이거 있는데 어떤 스님은 하루에 읽어요. 어떤 스님은 반낮에 읽어요. 어떤 스님은 50분 안에 읽어요. 구전을 하신 어떤 그 스님도 50분이니까 빨리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공성도 마찬가지. 공성 한 번 이해하고 깨닫다고 해서 아니고 이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육지에서 공성을 깨닫이 엄청나게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아주 수성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 보면 사성제에 대해 12의 연기법에 대해 이런 공성 깨닫는 지혜가 수성해지는 거라고. 그 오지하고 사지에서도 지혜 얻는데 다른 지혜잖아요. 우리 삼시제조도 보면 이런 나누어서 지혜가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여기서는 육지에서는 사성제 그리고 연기법 이런 것들이 보는 수상한 지혜를 얻는다. 어쨌든 이런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부터 우리가 육지에서부터 스신염리기 조로하라고 해서 윤회하고 해탈을 평등하게 이렇게 여기는 어떤 단계에 온다고 해요. 윤회 해탈을 평등하게 여기는 어떤 도 이것이 뭐냐 하면 스신염리기 조로하라고 해서 이기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심. 그러면 오지까지는 이기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기심이. 우리처럼 이기심이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뭔가 이기심. 육지보다 나를 위해 하는 그 마음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육지보다 이렇게 된다고 육지에서 스신염리기 쪽으로 왔어. 그래서 이 공성을 깨닫는 그 지혜를 끊지 않기 위해 기율을 처절하게 이렇게 잘 지킨다고. 그리고 여기 종가버스 스님께서 기율이라고 하면 꼭 개를 받고 지켜야 하는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
개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누구나 그 어제 우리 공부 람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의 이치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의 이치. 개 받는 사람이 뭐 물론 개 받고 안 받고 죄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개 받고 개 안 받고 떠나서 누구나 이 범행, 이 시불섭을 행하면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율을 지킨다고 하는 꼭 개 받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개 안 받아도 지켜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율을 청정하게 지켰는데 근데 가난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공성을 깨닫는 그 공성을 또 다시 듣고 문사수하는 것들이 또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도 한다고 해요. 보시도 한다고 보시.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앞에 전하는 그 자비심하고 함께해야 부처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자비심 없으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만으로는 부처 성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비심도 닦는다고 하죠. 자비심도 닦고. 그리고 이 인욕도 닦는다고. 인욕 왜 닦느냐 하면 이 분노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요. 여기 매수도 좋아 사막도에 떨어지고 과거 지어는 선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외모가 아주 못생기게 이르게 되고 그 때문에 성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성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 선업을 무너뜨리는 거, 못생기게 되어놓는 거, 아니면은 외모, 또 시도 미두버 토바라고 해서 화나면 그때 지난번 말씀드린 화나는 순간 이 얼굴 표정도 좀 무섭잖아요. 평소 얼굴하고 다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러하면 성인들이 좋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화내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 그래서 인욕수행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욕수행하고. 그리고 회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으로 회행하지 않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루는 원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류롱조라수비리고 뻑도면 비유미체범이 중에 회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기 회행하면 이 결과기 무한하느라고 하잖아요. 이래 늘어나고 회행하지 않으면 이 공덕이 서버리면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회행하면 부처의 경지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부처 이루는 그 원인도 되고, 부처의 원인도 되고, 이게 결과를 아무리 써도 끊임없이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것도 회행하는 공덕이라고. 그래서, 이 공성을 깨닫으면 이렇게 쭉 기율도 지키게 되고 보시도 하게 되고 자비심도 닦게 되고 인욕도 하게 되고 회양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연하서 정답에 대해서 뭐 장세시도 또면과 통해서 성문 독학들이 공성을 말하기는 하는데 보살이 공성 말하는 거하고 성문 독학이 공성 말하는 거 다르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성문 독학처럼 보살처럼 성문 독학이 공성을 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보살에게 더욱더 존경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를 더욱더 존경하게 된다고. 그래서 공성을 잘 이해하고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으면 아까 이 이덕들이 이러기도 쭉 이렇게 이런 이덕들이 쭉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성을 잘 이해하면 이런 이덕이 있다. 우리 이 이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성을 이해하는 그 제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제자 뇌den기 그릇이 갖춘 그릇이 되는 제자에게 이제 공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월층 보살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국 말만 간청이라고 하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 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베트 말로는 냠바보 꿀와라고 해서 잘 들었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입니다. 예. 그 다음 내용이 지금 섭지자제서 지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안 읽어보고 섭지자제 출래 TV에 덧도로 하라 이거는 6-6 덧도로 섭지자제 출래 TV 기운에서 이 심오한 그리고 광대한 이런 법에 대해 뛰어난 분이 멀지 않아 환희지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사르바디 된돈 일을 해서 환희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면 다음 나오는 그 공성이익을 잘 들어주세요라고. 환해지까지 보살의 10지 중에서 환해지까지 가고 싶으면 공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잘 들었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성에 대해 말할 때 공성이는 공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공성, 무자성, 무아, 임무아, 법무아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공성. 그러니까 한국말 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자로 공이라고 하는 거, 무라고 하는 거하고 또 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라고, 공이라고, 무라고 할 때 뭔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 아니다, 아니면 없다. 무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공이라고 하면 비어있다 이라고 하잖아요. 그릇이 비어있다 이런 비슷하게 비어있다. 티베트 말로는 똥바 하면 비어있다 또 됐지만 미답의 똥바 있어서 무상으로 공하다 하면 무상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미답의 똥바 미딱배 똥바라고 해요. 미답의 똥바 무상으로 공하다 하면 어떻게 들려요? 무상 아니라고 이렇게 들려요? 안 들리죠? 티베트는 무상으로 공하다 하면 무상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공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무상 아니다. 아니 무상으로 공하다는 말은 무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공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말씀. 공은 아니다 아니고 무상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이 아니다. 아니 여기서 무상으로 공하다는 말이 무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공이 아니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티베트로. 공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니다 의미도 있어요. 예. 아니다, 없다. 아까 뭐지? 아니다 하면 뭐
비라고 하는데 비라는 아니 비, 예. 아니다. 비하고 공 같은 의미로 불어요, 티베트는. 그러면 똥바, 나 매바, 나 매바, 자아가 없는 거, 나 매바, 나 매바, 낙이 똥바라고 해서 자아로 비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따라서 인무와 법무와 이런 거 두 가지 나오는 거. 왜 인하고 법 이런 거 두 개로 나눴어요? 윤회하고 해탈이 문제에 있어서 윤회하는 거, 해탈하는 거. 이 문제에서 지난번 우리 입중론제 1장에서 담봉아시 달라신주 나게 디싱물러 차지 이런 거 나오잖아. 나, 내꺼. 나, 내꺼. 나라고 하면 임무와 말하는 거야. 나 없다 하면 임무와. 내꺼, 이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법무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 하면 롱 쬐버뷰 따다. 롱 쬐제 취라고 이러면 행복든 고통든 이거 사용하는 이 자하고 이 사용하는 자가 뭔가 사용하는 그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서는 자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응? 서여지는 거. 서는 자하고 서여지는 거. 이렇게 서는 진짜 주체와 객체. 주체와 객체라고 해요. 그것도. 그래 그때는 우리 주체 객체 썼는데 티베트 말로는 율당 유지엔스. 되는다 타니 이렇게 말해요. 되는다 타니. 한문으로 쓰면 되는다 타니 하면 되는다 타니 한문으로 이렇게 해요. 띵이 명상, 띵상, 명상 하고 정상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이름 명자하고 상 그렇죠. 명상. 그리고 정의 정자하고 정의할 때 정자하고 결정 정자네요. 이게. 그리고 쌍사자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름 면에서 있어요, 뜻 면에서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와 객체 그때는 이거 배경하는데 아까 주체 객체 선은 사용하는 자는 주체이고 이 사용하는 자가 무엇을 사용하는 그거는 객체라고 해요. 대상 객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임무와 법무와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고 해요. 이거 잘 사용하면 해탈, 이거 잘 사용 안 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그 면에서, 그러니까 공성을 잘 이해하면 해탈, 공성을 이해 못하면 계속 윤회하는. 그래서 공성 기준, 공성을 때로는 군시라고도 표현해요. 군시라고, 알아야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성. 그런 티베트 말로 군시라고 하면 알아야시 들릴 때도 있고 공성도 군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글이 똑같다고 해서 뜻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시. 왜 공성 보고 군시라고 하면 모두의 바탕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공성은 왜 모두의 근원입니까? 윤회와 해탈은 모두의 근원이 공성에 달라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잘 이해하면 깨달으면 해탈, 잘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윤회. 그래서 모두의 바탕입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여기 공성을 이해하려면
임무와 법무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월층 보살님 여기 입 중에서 법무와부터 먼저 말씀하셨어요. 법무와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임무와 말씀하셨어요. 그 법무와를 말씀하실 때 이 법무와를 이 법무와라고 말씀하실 때 제법이 예를 들면 유구하면 열미잖아. 열미는 생기기는 생기는데 원인으로서부터 생기기는 열매는 결과잖아요. 원인은 씨앗이잖아요. 사분단 유구. 씨앗으로 열매가 생기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생기기는 생기지만 하지만 열매는 무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생. 유구 주제에서 된단 말았어요. 무생이 열매 무생 열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열매가 무생임. 이게 법무화입니다. 이거. 열매 무생은 법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무생이라고 하는 거하고 열매가 자성이 없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같이 안 하지만 열매가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 같고 열매가 무생입니다라고 하는 열매 무생이라고 할 때 그 무생이라고 할 때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무아처럼 무아라고 하면 걸 그대로 품면 내가 없다 있잖아요. 무생도 걸 그대로 품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고 열매가 자생, 타생, 공생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는데 양생 우리는 공생, 공통으로 생긴다. 뭐 원인 없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그 결과기 원인으로부터 생긴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그냥 자식이 부모로부터 생긴다라고 하고 그걸로 뭐 크게 분석 안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큰 자식이 처음 생길 때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많이 컸어요. 지금 이 큰데도 이 큰 것 자체가 부모로부터 생긴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아빠 엄마로부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고 해야 되잖아요. 처음 생길 때 이 모습 아니잖아요. 그래도 생겼다고 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결과 원인으로부터 생긴다라고 결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 가능하다 이 말 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라고 좀 더 깊게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기는 방식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따로, 결과로 따로 이래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는 이래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원인이 6가지 있다, 결과에 5가지 있다 이런. 그리고 난린자에 그때 불사구 때문에 많은 경제들이 없어지지만 원인의 종류가 이 6가지, 결과 5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 그때 공부할 때 구사론에서 지줄 현재 종한다 깨냥 충분히 된바다 윤회 넘버 두도 윤회 넘버 두도 뇌라고 해서 부처님 경에 나중에 다 버리기 때문에 여기 저기 보니까 원인의 이름이 있는 거 이런 6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 종류가 6개라고 다른 정제들이 없어지니까 타 버리기 때문에 탔다고 해요. 그 난린자의 그 도서관 많은 정제들이 그것도 없어진다고 해요. 그거 왜 없어지느냐 하면 난린자 스님들이 그때 난린자 스님들이 대충 스님들이 다 많이 같이 계시니까
그때 당시 인도 지금도 거지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도 거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난리라 스님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스님 중에서 저 어떤 스님이 좀 뭐 깔 보듯이 뭐 해가지고 좀 못하게 하나 봐요. 그거 마음에 품어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해서 두 거지가 다른 어떤 이거 흙마술을 배우는 거예요. 흙마술. 한 거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고 한 거지는 땅 파가지고 미리 가서 흙마술로 이러 하면 다 불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때는 흙마술 때도 금방 하는 건데 밀라르버스 스님 거기도 흙마술 나왔잖아요. 반 정도 하다가 이제 도대체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위에는 못나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음식을 구하고 있는데 이거 꼭 이루어야 된다고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 나중에 진짜 이렇게 후 하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한번 불사고로 이렇게 전설 비슷하게 나와요. 어쨌든 난린자의 도서관은 불로 타버려가지고 많은 경을 그때 없어졌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원인이 종류가 많다고 해요. 원인.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이 듀라 공부할 때 원인이 간단해요. 우주주주. 예.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이런 우주주주. 그리고 옐렌헤지 제게 이거 한문으로 있는데 아직도 제가 우리 그때 주원인, 부원이라고 이런 거 표현했어요. 주원인, 부원인. 예, 바로 원인, 인연이라고 할 때, 인은 주원인, 연은 부원이네요. 인연. 예, 이렇게. 인이 있어도 연을 없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인도 있어야 되지만 연도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결과기 원인으로부터 생기기는 생기지만 근데 단순히 자성이 있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고. 그래서 무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기 무생임을 무생이라고 하면 법무화입니다. 법무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쉽게 잡히는 인과에 대해 분석해가지고 이 결과기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방식이 원인과 결과의 자성이 하나라서 생기는 거 아니라 자성이 아니다라고. 또 원인과 결과의 절대적인 타라고 아니라 상관없는 이런 게 타성이라고 할 때 이 타는 나는 나, 타인은 타인, 이렇게 자타라고 해서 자신하고 타인을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관계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이만 관계 있죠.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혀 관계 없다고 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하고. 이 다른 사람 문제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타라고 절대적인 타 하나만 여기 있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이라고 해도 되고 양생이라고 이래도 불가능하다고. 그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더욱더 말할 필요 없다. 그러면 자생 인정하는 외도학파가 장젠바라고 해서 우리 그때 장젠바는 무슨 학파입니까? 모든 소지를 25개로 나누어서 주장하는 그 장젠바 수론학파 예, 수론학파 예, 장젠바 예, 자생 인정하는 외도는 수론학파입니다. 수론학파는 자생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수론학파가 25가지 소지 가운데서 찌조라고 해서 이 총이 뭔가 있다고 하잖아요. 총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고 이 총주라고 그래.
그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라고. 이런 뭐 거기 정확하게 저도 모르지만 그 수론학파의 견이 따르면 원인과 결과는 씨앗이하고 열매는 자성이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거. 자성. 체성이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 원인 결과는 절대로 우리 불교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유부부더 구일운연지 중화하고 불교 학파 모두가 원인 결과는 반드시 체성 2여야 한다고 해요. 체성 1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체성 2라고 하는 거예요. 체성 2. 그러니까 체성 2하고 반치 2, 좀 이해하려면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체성. 지난번에 제가 얼음하고 물이 체성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워지면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면 물이 원인이고 얼음이 결과예요. 그러면 이 원인 물하고 결과 얼음은 체성 1 아닙니다. 체성 2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얼어있는 상태에는 그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물과 얼음은 그 얼어있는 그 결과. 안에 물도 있어요. 얼음도 있어요. 맞죠? 물이 있어요? 없어요? 얼음 안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덩어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물도 있어요. 얼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얼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체성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가지고 이거 무슨 어떤 방법으로 얼음이 될 때 이 얼음하고 물은 체성일 아닙니다. 이 물 따로 있어요. 얼음 따로 있어요. 시기 차이도 있어요. 원인 결과는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는 원인 결과는 꼭 전후의 관계 있어야 된다고 해요. 원인은 먼저,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동시에는 아빠 엄마하고 아들 딸이 원인 결과 아님이가 이래 낙설 해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 같이 있으면 같이 동시에 있는 아버지는 원인, 아들은 결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면 그 동시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부터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래 낙설하면 아버지부터 안 태어나다고 하면 아버지 아들 아니냐고 이래. 여기서 태어났다 하면 여기서 생겼다고 말하는. 여기서 생기면 결과예요. 그래서 이 원인 결과는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꼭 순서가 있어. 원인은 먼저입니다. 결과는 다음입니다. 꼭 그러고 봐야 돼요. 원인이 먼저하고 결과 다음이 있는데 원인으로부터 결과까지 오면 이 원인의 어떤 흐름하고 결과의 흐름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같이. 처음에 출발은 원인이 먼저 출발하고 결과가 그 다음에 출발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같이 가는 거야. 예, 같이 갔다가 원인이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다 꼭 그러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먼저 시작하는 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는 다음에 끝난다. 이런 보편적으로 원인 결과는 동시에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열매가 자성으로 생기지 않은 거, 무생. 생기는 때 자성으로 생기지 않은 거, 이거는 법무화입니다. 라고. 그거 토대로 해서, 법무화 이야기할 때, 여기, 생긴다고 하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자성이 있다면, 네 가지 면에서 생겨야 된다고. 원인과 결과, 자성, 하나여가지고 생기는 거. 원인과 결과 절대로 관계 없다가 절대적인 자타처럼 관계 없는 상태에서 생긴다.
아니면 공생, 아니면 원인 없이 생긴다. 이렇게. 이 자생은 아까 수세파가 수론학파가 자생인자하고 타생은 자료는지 중간학파 이하의 불교도 다 타생 인정해요. 타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생은 누가 인정해요? 공생 인정하는 사람 공생. 수론파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 수론파가 자생도입니다. 타생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인생은 무인생은 그것도 외도 학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이런 견해들이 다 하나하나씩 보정하고 결론적으로 이 열매는 이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생긴데 이렇게 절대적인 생긴 거 아니고 이렇게 의지해서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세소에서 이거 생겼다라고 이름 붙이는 대로 그냥 생겼다고 하는 거지.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깊게 들어가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쉬운데 실체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흘러가는 거 뭔가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그 체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시계는 실체가 없는 거 맞아요. 이 스마트폰, 컴퓨터 실체가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거기 여러 가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이 원리들까지 알아야 이 미성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법.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무라고 해도 되고 비라고 해도 되고 공라고 해도 되고 무엇을 보정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 무엇을 보정하고 있는 그거 알아내야 된다고. 무아라고 할 때 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 보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이해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 정도 이해한다고 해서 무아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거는 심오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오한 거 아니라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너무 거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 이해한다고 무아 이해한다고 하면 이거 착각라고 해요. 그 무아 이해하면 공성을 이해하면 아까 거기서 나오는 공성의 이득이 나오잖아요. 기율도 저절로 지키게 되고 보시도 저절로 하게 되고 인용성의도 저절로 하게 되고 자비심도 저절로 따게 되고 이런 거 뭔가 있어야 공성을 깨닫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다고 해서 사람이 좋게 변화해야 되는데 나쁘게 변하면 공성하고 어찌 멀었다고 뜻이에요. 좋게 변하면 공성하고 또 가까워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왜 그러냐 하면 공성을 깼다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있는 방식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이 원리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 알기 때문에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고통을 덜 행복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알기 때문에. 한국말로 원리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공성 아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거 시체가 없다, 그것만 공성 아니고 이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 이치, 원리, 그것까지 알아야 공성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 자생, 타생, 양생, 무인생에 대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난번 공부한 거 복습 조금 하고 지금 또 좀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주상의 보리심은 숨기지 않은 것들은 숨기게 되고 숨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전에 숨기지 않은 것들은 숨기게 되고 숨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반자지신 달려남아 딘신 자주께서는 은혜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